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에 푹 빠지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 눈에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실까?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실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참 마음으로부터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요. 잘못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비밀을 보여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참 이게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그 아들의 요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줘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고 막 꾸짖거나 아니면 때려서 내쫓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어서 내보낸 것은 내가 돈을 잃어버릴지언정 이 아들에게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여지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요.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유흥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으니 금방 받은 유산이 탈탈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또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돼요. 먹을 밥도 없는 거예요. 음식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고 완전히 상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데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며칠 아마 궁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자기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아들로 받아주실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둘째 아들을 결코 죄인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여기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아들이 물론 여지는 줬죠. 다시금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여지는 주었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아들이.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부모 없이 지낸 동안 그 거칠어진 모습 보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 일주일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지내다가 왔는데 이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초췌한 거예요. 단 한 주간 그렇게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어요. 부실해요.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니까 살이 그냥 쭉 빠져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부모 없이 지낸 동안 그 외모도 거칠어지고 그 얼마나 그냥 보잘것 없어졌습니까? 근데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나 떠다느니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쫓아보냈을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해 보이죠. 눈물 나죠. 근데 사실 부모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죠. 내가 면목이 없잖아요.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받아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면목이 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엔 철저히 그냥 죽을 죄인인데 아버지의 눈에는 당신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알다시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다 그냥 전가되어져가지고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받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와 그 저주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망가지고 말았는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본래 창조의 원형이,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본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고아를, 이게 되찾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 고아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뭐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전 보지도 못한 일면식도 없던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감이 나겠어요? 그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고아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맞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읽고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이 실감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실감이 안 날지라도, 이게 좀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뭐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실패해가지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아들이고 여전히 존귀한 딸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자녀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다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당신이 나를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랑하심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을 이제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둘째로,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 완전한 실패, 완전한 그 좌절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가 그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탕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편에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괴로워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먹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꾸역꾸역 먹어대는 분을 보았어요. 그는 이게 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먹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실패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가 겉돌면서도 이 분노나 열등감과 자존심에 묶여서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 만족, 감격도 없이 살면서도 여전히 그 생활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탕자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예요.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탕자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게 확신이 서질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결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돌이키는 발걸음이 그를 살렸다. 이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이켰던 걸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나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품꾼의 하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냥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세요. 그래서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뻔뻔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셔도 아니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리쳐야지만이 이게 진짜 회개한 모습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받아준다고 해서 또 속없이 잔치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때 아니 저런 뻔뻔한 아들이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뻔뻔하게 그 자리에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 아닙니다.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저 종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들이 먹는 거 먹을게요. 저를 다시 아들로 대하시면 저 다시 집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철이 든 것처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가 돌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묶여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절대 철든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시면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그 사랑, 물론 자격 없고 뻔뻔해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끊임없는 용서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뭐 자격지심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그냥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듣고 그냥 그치는 사람에 불과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실패했고 넘어지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무너졌을 때, 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축복하신다. 고백하시고 믿으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할 겁니다. 네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돼? 너 너무 지금 뻔뻔한 거 아니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괴계예요. 사탄의 괴계. 스스로 자꾸 작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이제 버림받은 자식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너는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우리는 이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자꾸만 뻔뻔하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라고 강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에 앉아있지 마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뻔뻔해도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물으신다면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탕자보다 그 집안에 있던 마다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본문은 탕자로 시작해서 마다들로 끝나요. 이 마다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돌아온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 분노와 미움과 상처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마다들,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받아준다는 것을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동생을, 저 죄를 지은 동생을 저렇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돌아온 자기 동생을 사랑해 주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마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대목에서 마다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 까다로우신 아버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아버지. 근데 여러분, 꼭 그게 우리의 인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못하면 하나님 우리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래서 이 맏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다, 네 거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지금 맏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도 저 동생은 내 기준으로 의하면 분명히 책망받고 다시 내쫓김을 당해야 마땅한데 용납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동생이 더 미운 거예요. 더 막 싫은 거예요. 동생이 방탕하였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이 동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맏아들과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때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조금 달라져서 피곤을 풀기 위해서도 가지만 보통은 다 때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다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와 허물을 오늘 맏아들처럼 막 정죄하고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멀리 이렇게 밀어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함께 나오지만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를 두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없어도 표정 속에서 저 사람 정말로 회개하고 싶은 그런 조그만 징조만 보여도 여러분 그거 받아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다른 사람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지 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우리와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받았고 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요구하는 자 되지 말고 그 사람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식 그냥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하지만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이 맡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내 삶에 문제들 많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다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 주님께서 다 맡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면 돼요.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사랑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아버지의 깊고 진한 그 사랑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르게 읽은 것입니다. 오늘 귀한 결단 내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처럼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 놓을 수 있는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백할 것은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분명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오직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